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한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이야기를 했더니만 보통 이제 바깥 교회에서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지, 내가 성령을 받아가지고 내가 주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행위를 해야지, 몸의 행실을 죽여야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석을 합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소위 말해 구원의 확신이라 그러죠. 네 구원의 확신이 있나? 참 많이 묻기도 하고 많이 듣기도 했습니다. 그죠? 그 구원의 확신이 왜 내가 가져야 됩니까? 종이 너는 종됨을 확인해봐. 말이 됩니까? 종은 그냥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됐어 이제 너 자 그러면 이제 자면 되는 거고, 야 너 배고픈데 나도 배고픈데 가서 밥 차려 하면은 자기가 배고픔에도 불구하고 종이니까 자기 먹을 것을 차리는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드실 것을 내가 배고픔에도 불구하고 차려야 되는 것이 종입니다.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혹은 내 몸에 혹은 내 감정에 좌지우지해 가지고 나는 구원받았어 못 받았어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라는 말은 내가 주인공이 되어 가지고 내가 스스로 몸에 쉽게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을, 그러니까 자꾸 윤리적 도덕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몸의 개념은 뭐였다? 죄, 죽음. 그죠? 나는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몸은 죄의 몸이고, 죄의 몸은 죽을 몸이고, 그것이 몸입니다. 그 죽을 몸을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죽을 몸이고 저 위의 시각에서는 죽은 몸이죠. 그 죽은 몸을 왜 살리냐고요. 우리 뒤에 가서 이제 고린도서 할 때 보면 나오겠습니다만, 죽은 몸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몸을 주께서 만들어내시죠. 우리의 육체를 새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재활용하는 거 아닙니다. 저 금요일날 목욕 갔다 왔거든요. 좀 피부가 좀 반질반질하지 않습니까? 이게 재활용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주님께서는 완전 새로운 몸. 요새 뭐 간식거리로 옛날에는 뭐 호박씨, 해바라기 씨 같은 거 까먹지 않습니까? 그 해바라기 씨 이렇게 조그만 거 거기에서 그 노랗고 예쁜 해바라기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전혀 다르죠. 고린도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명합니다. 전혀 다르게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재활용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의 행실을, 그 뭐예요? 내 몸의 행실이 뭐 교만한 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 뭐 온유하지 그 온유도 뭐 성령의 9가지 열매네요. 뭐 하여튼 그런 것들, 버럭버럭 화내는 거, 어이구 예수 믿는다는 기, 제 아내는 아마 그렇게 말할까, 어이구 목사라는 기, 지는 사모라는 기, 연희는 아이고 저 목사 딸내미라는 기, 아이고 저 집사가 권사가 장로가,
거기에 주눅든 게 우리들이라고요. 누구든지 윤리를 갖다 대보면은 여러분 그 대통령 그 선거 이게 토론하는 거 보십시오. 당신 일이 잘못했잖아. 그럼 저쪽에서 뭐라 그럽니까? 잘못했어요가 아니라 니도 그랬잖아. 그러니까 누구든지 윤리를 갖다 대면은 그 앞에서 떳떳하게 머리 쳐들고 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법이라는 게 그렇다 그러잖아요. 눈에 걸면 걸리고, 코에 걸어도 걸리고, 귀에 걸어도 걸리는 게 법이거든요. 그런 법을 우리가 몸의 행실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줄이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로마서 8장 9절 요 현대어 성경으로 된 거 제가 한번 읽어드렸잖아요. 또 한번 읽어드릴까요? 그러나 여러분은 이제 사정이 다릅니다. 만일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계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계시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거하시기만 한다면은 내가 무엇을 안 해도, 가만히 있어도, 아무것도 안 하고 침대에 누워 있어도 뭐라고요? 성령을 따라 사는 거라니까요. 성령, 주님의 영이 내 속에 계셔가지고 내가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말이 막 내가 기도 안 하던 사람이 더 기도하게 되고, 주일날 교회 안 가던 사람이 교회 가게 되고, 헌금 안 하던 사람이 헌금하고, 혹은 이제 그 반대로 교회 다니던 사람이 교회 안 나가고 헌금 하던 사람이 안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몸의 행실인데 이런 것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그 사람은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죽게 사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그 성령을 받아서 내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알기 전에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뭡니까? 네 구원에 확신이 있나라는 말과 더불어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성령 충만 받아라. 그거 받아서 어쩌라고? 삶이 거룩해져야 돼. 그런데 성령 충만함 받으라 그 끝은 뭐였습니까? 항상 헌금. 헌금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구원의 확신, 그런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그 마지막 구절, 그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그 하나님의 영을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혹은 내가 성령이 내 속에 거하시냐 안 거하시냐는 무엇을 알고 있냐면 나의 행위라든지 뭐 내가 어떻게 변화됐다는 것으로서 그렇게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맺어졌다는 겁니다. 관계가. 다시 말해서 소속의 문제. 네 어디에 속했어? 영에 속했어? 육에 속했어? 그 문제예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속해져 있다 보니까 저 우크라이나입니까? 지금 전쟁이 일어난 데가? 그 우리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영역의 문제라니까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영역의 문제요, 관계의 문제지 너 무엇을 했느냐 안 했느냐 요거는 사탄이 우리들에게 시비 걸어오는 문제라니까요. 사탄이 인간들에게 제일 먼저 시비 건 게 뭐였습니까? 뭐고? 언제나 행위를 들고 들어온다니까요. 주님은 그 행위를 뭐로 바꿔버립니까? 용서로 바꿔버리고요.
은혜로 바꿔버리고요. 행함의 문제를 성경은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너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있으니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영이 너 속에 있으니까 너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야라고 성경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 그 야고보서에 보니까 그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했는데요. 행해야 되잖아요. 제가 방금 뭐랬습니까? 성경에서는 행함이 아니라 뭐라고요? 관계에 대한, 소속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우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히브리서 뒤에 야고보서 371조 1장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누구에게? 흩어져 있는 12제자에게 문안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누구에게? 12제자에게. 12제자는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는 자들이죠?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님과 관계 맺고 있는 자들에게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라합 이야기를 보십시오. 라합이 뭘 했습니까? 라합이 뭘 했죠? 거짓말 쳤잖아요. 거짓말 했다니까요. 그게 믿음 있는 행함이라니까요. 그 거짓말을 왜 치게 되었습니까? 왜 거짓말하게 되었습니까? 뭘 들었다고요? 찌라시 정보를 들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들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는 그 마음속에 뭐가 생겼습니까? 변화가 생겼잖아요. 간첩을 숨겨주고 그 대가로 내 좀 살려달라고. 얼마나 치사합니까?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내가 그렇게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으로 몰고 가가지고 마치 하와가 그것을 안 따먹으면은 아담이 그것을 안 따먹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몰고 가는 것. 그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니까요. 그렇게 그 행함이 있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보기에 말도 안 되는 그 믿음조차도, 거짓말이라고 하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주께서는 합력해서 뭘로 바꿔버립니까? 선으로. 거기서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 목적을 위해서 바꿔버리신다니까요. 나를 위해서 바꾸는 게 아니라고요. 성령을 받아라. 나를 위해서? 아니요. 증인 삼으려고. 이 땅에서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났어 라는 사실을, 그래서 너희들의 죄용삼을 받았어 라는 사실을 성령 받은 자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려고. 좀 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물씬 풍겨나게 하려고. 그럼 내가 풍겨나려고 해서 풍겨납니까 그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은 저절로, 아까 그랬죠. 그 로마서 8절에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은 성령으로 살아가듯. 그것이 신자의 삶. 신자의 삶이란 딴 것이 아닌 거예요. 그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로 표현하면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아들이다. 근데 왜 목사님은 자꾸 종이라 그럽니까? 주인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입장과 탕자의 입장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탕자가 뭐랬어요? 나를
뭐로 받아들이지 마라? 아들이 아닙니다. 나는 아들이 아니문이다. 나는 사람이 아니문이다. 이 이제 개그 콘서트 다 끝나가지고 이게 모른다 그죠 우리는. 나는 사람이 아니문이다. 나는 종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종. 그냥 종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그런데 위에 계신 분은 아버지가 종으로 썼습니까? 아니죠. 깨끗하게 목 씻겨가지고 반지 끼우고 시계 채워주고 목걸이 채워주고 귀걸이 해주고 온갖 좋은 것도 다 해가지고 아들로 대해주는 겁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정작 내 자신은 뭐가 돼야 됩니까? 종이죠. 종. 그것도 무슨 종? 무익한 종, 쓰잘데기 없는 종, 아무 능력도 없고 할 것도 없고 할 줄도 모르는 산무. 그런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그러니까 그것이 그렇게 될 때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오는 겁니까? 자기 부인이 나오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양자로 받아주고 하는 것은 위에 사실 일이고 그 아버지가 할 일을 우리가 자식이 침범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는 거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아버지가 나를 그러니까 죄인이 양자의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 상황이 어떤 토대로 만들어졌는가를 우리가 확인하는 거죠. 어떤 토대로 그렇게 됐습니까? 무엇으로, 어떤 연유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서 피 흘려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 안 하다 보니까 기독교가 종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종교가 되고 말았으니까 종교이다 보니까 항상 기도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들어가게 되죠. 하나님 나 당뇨 환자예요. 하나님 나 살쪘어요. 살 빼래요. 저희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 다니는 교회에서 기도를 아마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네. 이제 추석 때라든지 이제 가족들이 보면 아버지가 기도를 하십니다. 큰아들 지금 고지혈증에 뭐 비만에 뭐 이래 돼가지고인데 이 비만이 줄어들게 허리가 줄어들게 해주시고 또 뭐 예언이 기도하면서 그때 변비라 그랬나 변비가 나게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으면은 항상 기도의 중심에는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요새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는 자리에 이제 누구를 뭐를 대체시켜 버립니까? 교회를 넣어 버려요. 하나님 우리 교회. 아니 나나 우리 교회나. 사람들이 생각해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 생각해요.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는 교회를 두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이런 교회를 두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무슨 이런 교회가 목사가 뭐 생일이라고 이런 거 주고 그럽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 인간들 계모임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데는 성령이 우리들 속에 들어오면 그걸로 끝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다의 기준은 뭐라 그랬죠? 2주 전에 그 기준은 그리스도 영이 있느냐 없느냐인 거예요. 다른 거 첨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네 교회 다니네? 그럼 네 예수 믿는 사람이네? 이건 누구의 기준입니까? 우리의 기준이라니까. 사람의 기준이라니까요. 교회 안 가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이런 눈에 보이는
있어요. 그런 사람을 요새는 뭐 가나안 성도, 교회 안 나가는 성도 반대로 해가지고 가나안 안 나가. 몰랐어요? 예? 오. 가나안 성도래요. 교회 안 가면서 복음 교회 성경 말씀을 아는데 교회가 너무 물질적으로 그리고 너무 기복적으로 흘러서 나는 교회 안 가. 예수님의 말씀이 나는 좋아. 그래서 이런 무리들을 가나안 성도, 교회 안 나가는 성도. 아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난 기도하면서 들었다 봤다 전부 감정적인 요소입니다.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들었다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항상 자기가 듣고 싶었던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거예요. 나 주님 봤어. 이건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래 봤던 네 예수님 봤나? 봤대. 그 어떻게 생겼대? 머리는 금발이고 눈동자는 여러분 예수님 한 번도 못 봤으면 대답을 못 하시는 왜? 못 보셨습니까? 안 되는데 예수를 봐야 되는데. 눈동자는 갈색이고 피부는 하얗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유럽 사람일까요? 아시아 사람일까요? 흑인일까요? 예루살렘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중동 아시아 계통이라니까요. 예수님은 아시아 계통 사람들의 머리카락은 갈색? 그거는 CF 텔레비에서 아름다운 머리 갈색 뭐라나? 아니죠, 까만색이에요. 눈동자도 까만색. 그럼 왜 예수님 봤다는 사람은 머리가 갈색일까요? 우리 지금 저도 요새 교회 백화점이랍니까? 그런데 본 지 하도 오래돼서 그 교회 백화점 가가지고 보이는 소위 말하는 성화라고 하는 거, 여러분 당장 예수님 딱 쳐가지고 이미지 검색해 보십시오. 전부 다 머리에 노란 거. 그 자기가 본 이미지가 자기 무의식 세계 속에 있다가 소위 자기 스스로를 깊은 기도에 들어가다가 체험했대. 예수를 봤대. 그 예수가 자기 욕망 속에 가두어진 예수였어요. 그걸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내가 여기 오늘 본문 나와 있는 것처럼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증거? 아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아니다라는 것은 결국엔 내 속에 성령이 왔느냐 안 왔느냐 그 문제입니다. 그 싸움입니다. 그럼 그 성령은 나를 어떻게 합니까? 막 신비한 체험? 신비한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과정이에요. 어떤 결과로 성령 받은 자를 어떤 결과로 데리고 가기 위한 과정이에요. 과정.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순복음 교단 때문에 이 과정이 너무 중요시 돼버리는 거예요. 나 방언했어. 요새는 방서도 있다 그래요. 막 글 쓰는 거. 나 들었어. 나 봤어. 그럼 네 본기 니를 어디에 데리고 가대? 네가 들었다는 그것이 너를 어디로 데리고 가대? 그걸 봐야죠. 예수님이 날 때부터 안전뱅이를 다리를 고쳐줬어요. 고쳐주는 게 목적이었습니까? 뭐가 목적이었습니까? 죄 사하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일어나 걷는 것은 과정이라니까. 과정. 방언하는 거 과정이라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가 성령 충만히 받고 막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다 알아먹었어요. 이걸 방언이라 하잖아요. 무엇을 하기 위한 방언이었습니까? 너희들이 죽여버린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죽여버린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동원이 됐잖아요.
방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그 방언이 뭐 신비한 체험이 나를 십자가 앞에 데리고 가는 겁니다. 데리고 가서 어떻게 만드는데요? 네 모습 한번 볼래? 네 꼬라지 한 봐라. 아이고 꼬락서니 하고는 내 꼬락서니에서는 주께서 나를 좋아할 만한 건덕지가 하나도 없잖아요. 나는 어떤 자입니까? 나는 잃어버린 자라니까요. 나는 내가 좋아서 내가 좋아하는 것만 찾아서 떠나는 자들. 그것을 이사야서는 뭐 어떻게 보십니까? 각기 제 갈 길로 가는 양이라니까 우리는. 근데 누가 찾아옵니까? 목자가 찾아온다니까요. 에이, 탕자는 기다렸잖아요. 탕자 지가 돌아왔잖아요. 탕자 아버지가 기다리는 거나 그 드라크마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고 찾는 여인이나 한 마리 양을 찾아러 떠나는 목자의 마음이나 세 개가 다 뭐다? 똑같아. 똑같은 거예요. 기다리면 그냥 기다립니까? 오나 안 오면 땡. 아버지의 마음이 그겁니까? 그 자기 아들이 고생하는 그곳에 누구의 마음도 있다? 아버지의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니까 온갖 것들로 다 해주고 싶은 걸 다 해주는 거예요. 그때는 돈이 아깝다 안 아깝다 이런 건 없어요. 제가 체험했잖아요. 제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너무 귀하니까 돈 7천만 원 8천만 원 안 아까워요. 하나도 막 쓴다니까요. 살아생전에 아버지의 재산을 아버지 내한테 줄 그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뭐 어떻게 썼는지는 몰라요. 비트코인에 투자했든지 뭐 주식에 투자해 뭐 다 박살났든지 다 없어진 그 자식을 한마디 뭐라 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주는 겁니다. 돈이 아까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드라크마 잃어버린 그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한 드라크마가 뭐냐면은 그냥 그 노동자 하루 품삯이래요. 그럼 하루 일하면은 뭐 우리나라 돈 지금 한 10만 원, 그죠? 근데 그거 찾았다고 뭐 합니까? 그 10만 원보다 더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이웃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잔치를 연다니까요. 아버지가 그렇게 한 것을 자식이 잃어버린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 아버지의 마음과 자기의 마음이 통한다니까요. 그래서 말라기에 보면은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이 알아먹게끔 만든다고 주께서. 그러니까 거기에는 종교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 가가지고 아버지 내 새끼가 지금 코로나 걸렸는데 안 나온다니까요. 그런 기도가. 아버지 내 새끼가 이제 내일 모레 서울대 이렇게 학력고사 치는데 이런 기도가 안 나와. 하나님 우리 교회 이런 기도가 안 나온다니까요. 세계 선교 안 나옵니다. 왜? 목사님 선교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일인데 그 선교가 하나님의 일입니까? 그럼 하나님이 하시기 놔둬야지. 하나님에게 놔두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잖아요. 하는 힘이 없어.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합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 그래 그 사람의 최종인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보내주셨습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줬잖아요.
그 보혜사 성령이 이만이래. 거기에 어째 그래 넘어가는지. 그 보혜사 성령이 와가지고 우리들에게 세계 선교하는 것 알려주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준다니까요. 목사님, 마태복음 28장에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에서 20절 시작. 다 까먹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역시 목사답죠. 다행히 성령,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자, 또 말씀드립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해가지고 거룩의 열심을, 거룩의 훈련을 해가지고 거룩해집니까? 누가 거룩하게 만듭니까? 위에서. 어떤 방법으로? 자, 이거 재밌는 문제 나왔다. 주께서 어떤 방법으로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내실까요? 새로운 방법. 그 새로운 방법이 뭐였습니까?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를 들어가지고, 에스겔아, 예 하나님, 저 빼다구들이 다 살겠나? 아이고 하나님, 저기 물도 없고 신경도 없고 핏줄도 안 하면 저게 뭐 삽니까?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한계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요. 그때 주께서 에스겔에 있는 뼈다귀들을 다 살게 만들죠. 그 방법으로 거룩한 백성들을 만들어내듯 신약에서는 주께서 내가 가는 것이 좋아. 왜? 내가 가야지만이 보혜사 성령 너희들에게 보내줄 거야.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이 내랑 있을 때 내가 막 이야기했던 거 하나도 모르지? 보혜사 성령님이 가서 가르쳐 줄 거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를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거룩해? 아니요. 찬송가 부른다고 새벽기도 가고 철야기도 하고 아니요. 그건 거룩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건 종교의 모습입니다. 그 목사님 그럼 기도하지 말란 말입니까? 그렇게 기도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거기에 사로잡히는 것 자체가 아직도 그 중심에 누가 있다?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교회 안 오더라도 자연스럽게 전혀 부담감 없이 주일날 교회 가더라도 아싸 내 오늘 이렇게 추운데 나 교회 간다. 목사는 오늘 내 좀 보고 좀 칭찬 좀 안 해주나? 그런 거 없이 교회 안 가더라도 부담감을 가지지 마세요. 제발 좀. 아이씨, 다음 주에 나 아무도 안 올라. 아무도 안 오면 우리 어쩌지? 내가 밥 사기로 했는데. 법이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것은 악한 영이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서워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와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물론 아버지는 우리들에게 다 오픈했어요. 탕자 아버지처럼. 우리는 내 꼬라지를 알기 때문에 그 앞에서 무서워서, 두려워서, 쪽팔려서, 부끄러워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그것이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죽이는 쪽으로 가지 아니하는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가짜입니다. 방언했다? 가짜입니다. 그것이 자기를 십자가로 데리고 가지 않으면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면은 가짜입니다. 부흥해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1000만 원 헌금했다? 가짜입니다. 주께서 요구하는 것이 헌금입니까? 하나님이 뭔가 사도행전에
우리 사도행전 하면서 했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해가 돈을 받으시는 분이다, 안 받으시는 분이다? 안 받습니다. 근데 너그 교회는 왜 받노? 우리 교회 운영하려고. 교회 운영하려고 쓰는 겁니다. 이 따뜻하게. 이거 끄면 얼마나 춥겠어요. 그 등유도 넣고 전기도 쓰고 그거 하려고. 그러니까 딱 보면 우리 교회는 딱 한 달에 그만큼씩만 교회 운영하는데 사용하는 이게만 이 헌금 나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이게. 자식 진로를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뭐 이거 전부 짜갑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 다시 한번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형성이 됐다고요. 아버지와 아들이니까. 어저께 우리 딸내미하고 저거 엄마가 남편은 안에서 말씀을 쥐어짜고 고민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텔레비 보면서 막 찌찌고 먹고 싸워요. 그 애비 된 자로서의 마음이, 설교 준비하는 자로서의 마음이, 왜 딸내미는 엄마한테 대들까요? 왜 엄마는 딸한테 그렇게 간섭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왜? 모녀니까, 관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음 놓고 엄마인데도, 자기보다 딸내미보다 30살이나 많은 엄마인데도 막 엄마한테 뭐라 하고, 엄마는 딸내미가 또 그런다고 아이고 내가 헛살았지 내가 살았어 마노 이러면서 그걸 듣고 있는 나는 또 뭐고, 매주 토요일마다 이거 뭐 하는 짓인가 모르고, 아버지는 남편은 앉아가지고 설교 마무리하면서 이러는데 바깥에 텔레비 보면서 와 노래 잘하는데 너무 멋지다 박수 치고, 전화기 들고 나 전화기 빨리빨리 몇 번이고 투표, 온라인 투표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왜 그렇죠? 관계니까. 만약에 제가 아빠가 아니고 그 딸내미 다니는 그 복지 거기에 관장이 그렇게 앉아 있다면은 엄마한테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대들까요? 안 대들죠. 관계가 없으니까. 관계가 있으니까 모든 것을 오픈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오픈하고 나세요. 내 속에 있는 온갖 것들 우리 다 알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 다 아는 거, 그 모습 그대로. 돈 들고 오지 말고, 요번에만 받기, 돈 들고 오지 말고 내 속에 있는 찌끄러기를 그대로 들고 와가지고, 주님 나 이런 모습입니다. 왜? 관계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니까. 그 관계에 뭘 더 숨기고,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뭘 더 바랄 게 있습니까? 그래서 그 관계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는 그 어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두려움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배고픔이, 우리의 아픔이, 우리의 괴로움이, 우리에게 교회 성장 안 되는 그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괴로움이, 나의 힘듦이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들은 아들의 영을 받습니다.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개혁 성경에는 아버지 되어 있지만은 쉬운 성경이라든지 현대 성경은 아빠 이렇게 표현해요. 아빠. 나이 내일 모레 60 되는 아빠 그러면 징그럽죠, 그죠? 아빠라고 부르는 거야, 아빠.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심의 결과로 나타나는 상황이지 나의 행함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부담감이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담을 가질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제가 한때 청년들 데리고 수련회 가가지고 수련회 하면서 했던 말이, 옛날 아이스크림 선전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야 이놈 새끼들, 너희들은 주어도 못 먹나? 요런 아이스크림 선전이 있어요. 뭐냐면은 아이스크림 줬는데 뚜껑을 땄어요. 이건 숟가락에서 퍼먹는 거예요. 숟가락이 없어요. 그래서 그 교관이, 너희들이 아이스크림 줘도 못 먹나? 근데 그 숟가락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밑에. 아는 사람만 찾아 먹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인지 이것이 사랑인지 받은 사람만이 알아요. 그래서 베드로만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그 여인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죄 용서 받는 겁니다. 아는 사람만 알아요. 모르는 사람은 모릅니다. 모르는 사람 어쩝니까? 어쩌긴 어째 그냥 놔둬야죠. 뭐 와가지고 야 나 오늘 너 거기 한번 가볼래? 그럼 가자. 네 혼자 뭐 가기 뭐 좀 쪽팔리면 그럼 같이 가자. 이런 걸 교회 전도라 그럽니다. 그죠?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그 시간, 그 공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내가 말을 안 해도 향이 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이 나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끔 저 위에서 다 컨트롤을 합니다. 내가 걱정하지 마세요. 내 새끼 복음 모르는데 내 새끼 복음 모르는 걸 내보고 어쩌 그러고. 우리 같이 공부하는 목사님들 중에도 그렇습니다. 아유 저 새끼 저거 복음도 모르고 저만 그런 줄 알았더만도, 저만 그런 고민에 쌓여 있는 줄 알았더만도. 다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이것도 지금 제가 많이 실수한 거다, 그죠? 우리 딸내미가 복음 아는지 모르는지 내가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여러분이 이렇게 설교 시간 눈 똑바로 저 쳐다보지만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복음 알 거야? 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죠. 몰라요. 그러나 받은 자는 압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부산말로 꼬락서니를 알게 됩니다.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은 꼬락서니를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아들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런 관계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형성되어졌고,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 관계를 끊을 수 없음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종교에 매이지 아니하고 법에 매이지 아니하고 은혜에 매이고 은혜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존재자가 되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우리가 기뻐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기쁨을 알릴 수 있는 우리 지체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